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룩하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한국의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잡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공무원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 옛날 말로 승경 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학교 선생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는 게 하도 꼴잡해서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과정을 다 해서 교생 실습까지 다녀왔는데 내가 이거 교사 자격증 띄면은 평생 선생으로 이렇게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사 자격증을 신청을 하질 않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은 완전히 교사 자격증을 가진 신분은 완전히 금값이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도 그곳에서 내가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한다면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지금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정권 바뀌면 아마 다 감옥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표 내고 편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사업체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속박을 느낀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사람은 인생의 큰 숙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예요 종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강아지가 줄에 매여 있으면서도 묶인 사실을 모르고 아무 불편 없이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 기쁨과 축복의 진리를 찾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인간은 그것을 찾아 갈등하며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들은 자존심과 우월감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의 종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비록 육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죄를 범하는 자는 곧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을 보면 회칠한 무덤같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적인 탐욕입니다. 육체에 대한 탐욕이고 쾌락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간음을 하며 사는지를 모릅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성에 대한 사랑도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사로잡히고, 이성을 사랑하면 이성에게 사로잡히고, 돈을 사랑하면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은 자유를 잃고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존재와 삶을 잃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을 금하고, 간음을 금하고, 탐내는 것을 금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냈으니 다시는 그런 것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신 말씀과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삶까지 본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으나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자신을 구속할 것 같아서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성경에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속박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을 자주 만납니다. 바쁠 때는 왜 그렇게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신호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쁜데 빨간불, 노란불이 가로막을 때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며 자유롭게 사는 길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까이 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구에게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는 만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어느 한쪽이 자신만의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든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의견을 묻게 됩니다. 만약에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한쪽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두 부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뭐야? 이렇게 돼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상의하고 뭘 하나 할지라도
항상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으면서 행해야지 이 부부가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요, 바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잠깐 예수님과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늦은 밤에 감사 기도한 후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종말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를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는 진정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가책과 고민에 빠져 미친 사람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 자유인입니까? 네로 황제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이요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확실히 분별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죄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잠시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죄의 십세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보다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우리를 바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것은 거짓이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의 모든 대가를 다 청산해 버렸는데 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는 것은 합법적이요 성경적이며 질병은 불법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마귀의 저주는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신 자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거짓말이 아닌 진리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오직 영생과 천국의 참된 진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참된 진리만을 바라보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죄와 저주와 절망과 실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현실이 실제다. 느끼고 있는 것이 실제 너의 삶이다.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다.
현실이 참 진리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은 말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와 영광과 승리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강하게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자꾸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비케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강하게 믿고 늘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늘 묵상하고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정적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부정적으로 매이고 긍정적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긍정적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은 암흑같이 어둡게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바라보고 이를 믿고 이를 시인하고 이를 감사하며 주께 부르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나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확실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몽에 죄의 몽에서 벗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